까지 4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5절부터 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5절과 36절이고요. 그리고 37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에 대한 진위를 검증하는 그러한 분별되어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에 대한 물음으로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 이미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5절 말씀 통해서 보셨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말씀은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작점이 되고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함께 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해 볼 말씀은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보면 배끝 선미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느냐? 배끝에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배끝을 선미라 하고 배 앞쪽을 선수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배 뒤편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배 뒤쪽에 계셨다, 이 배 뒤는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모셨느냐? 배 뒤쪽으로,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 모시는데, 그분을 무엇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인 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결정과 모든 방향과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5절과 3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요약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함께할 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정말이냐라는 진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겁니다. 35절과 36절 말씀까지만 보면 제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들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데 어디에 모시느냐? 이 배의 모든 방향과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배 맨 뒷자리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시험대가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진 37절의 큰 광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큰 광풍은 갈릴리 호숫가에는 종종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이 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의 이 차가운 공기와 이 유대 광야 쪽에 있는 이 따뜻한 동쪽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부딪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 갈릴리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 바다 수면보다 더 낮은 그런 곳에 위치한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큰 대접 같은
그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호수가 아주 낮은 자리에 있고, 이 낮은 이 위치에 처한 이 갈릴리 호수 위로 이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유대 사막 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부딪혀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자연적으로도 돌풍이 자주 일어나고 여기는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립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부딪히는 아주 절정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우리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지금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큰 광풍으로 지금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 이 배가 곧 잠기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호들갑스러운 걸까? 이들이 괜히 지금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괜히 지레 겁먹고 이러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탄 배는 한 성인 남자의 걸음을 한 8걸음 반 정도, 그러니까 한 작은 소형 트럭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목선이. 그러니까 이 배에 성인 남자가 여유 있게 타면 8명, 9명이고요. 좁게 타면 한 12, 13까지 탈 수 있는 그런 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 배가 지금 물에 가득해서 잠기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원래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돌풍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이들은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지금 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호들갑스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난히 겁먹고 떠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주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겁을 먹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모두가 다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는구나, 끝났구나.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 정말 죽는 거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주무심은 물론 1차적으로는 육체의 피곤함은 있으시지만 두 번째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주무심은 의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대한 것들을 예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돈에 대한 문제이든지 또는 그것이 건강에 관한 문제이든지 자녀에 관한 문제이든지 직장에 관한 문제이든지 많은 그런 광풍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크고 작은. 그래서 정말 때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러다 죽는구나 라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이, 시간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했던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위급하고 이제 끝났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런 순간에 기도하자마자 막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자마자 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정말 들으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사람들을 천사들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나요?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하셨나요? 던져졌어요. 우리 생각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에 그를 구원해 주셔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떻게까지 되기를 내버려 두셨느냐? 사자굴 속에 던져져 하룻밤을 보낼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아니면 풀무불 속에 던져졌나요? 던져졌어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와서 생각해 볼게요.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오셔서 고쳐주셨나요?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셨나요?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침묵으로.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 같으면 예수님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주무심으로.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닌 거 다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살며시 들어오지 않겠냐고요. 일단 모르겠다라고 체념식으로 여겨버릴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속은 거 아니야? 내가 헛되게 믿은 거 아닌가? 라는 의심과 불신이 우리를 막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정신없어지는 거죠. 소위 세상 말로 멘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적인 이 모든 힘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 갖게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광풍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째, 여러분 오늘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의도하시고 유도하셨냐면 어떤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겐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이 배가 지금 당장 뭐 가라앉게 됐고 또 동강 나서 그냥 다 물에 빠져 다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배에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 뭐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건강이겠죠. 또 뭐 돈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질병이든지 또는 물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무서워함과 믿음이 없음과의 이 반비례의 관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무서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입으로는 뭐 천상유수지요, 뭐. 귀로 들은 게 벌써 수십 년인데, 교회 생활. 그냥 줄줄줄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느냐? 큰 광풍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과 담대하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냐? 무엇이 그렇게 무섭냐? 왜 너희에겐 믿음이 없느냐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이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이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라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하실 텐데 무엇이 두렵고 무섭냐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이유도 모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솟아오른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시험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운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지켜주심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보아주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 왜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말한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레미야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아직 일하지 않으실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미리 섣부르게 성급하게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이 광풍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 큰 광풍으로 낮아빠진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깨우며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물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람과 바다 큰 광풍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서요. 개인적으로 옆에 적어놓고 막 그냥 동그라미 막 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1차적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바다뿐일까요? 누구를 또 꾸짖으시나요? 제자들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 책망은 물론 1차적으로는 바다, 큰 광풍을 향한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적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 꾸짖으시지만 더 나아가면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떤 광풍이라 할지라도 아주 잔잔하게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데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광풍이 막 일어납니다. 세상 일로 인한 많은 광풍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상 여러분 이 바닷가의 파도가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큰 광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혼란스러워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광풍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그치고 아주 잠잠하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그치고 무엇을 아주 잠잠하게 할까요?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무서움과 우리의 실망과 낙심과 불신과 의심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큰 광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광풍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큰 광풍은 독특합니다. 무엇의 독특함이냐면 믿음을 의심과 불신으로 바꾸려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광풍들을 우리는 아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41절에서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꼭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광풍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잔잔케 하여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늘 항상 이런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음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까지 위대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러한 인생의 큰 광풍도 잠잠케 아주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건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큰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의 모든 광풍을 잠재우고 우리의 인생을 삼킬 듯이 달려왔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가? 의 물음을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에 이런 담대함과 이런 평안함을 주시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